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그 세월을 회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은 가난하게 산 사람이나 부하게 산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줘봐도 별것 없구나. 좀 더 내가 나누어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구나.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또 왜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내가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게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죽을 때가 되면 믿든 안 믿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후회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후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후회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가졌던 마음. 이걸 고집하면서 계속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면서도 계속 완악하게 고집하며 반복하게 살았던 것이 후회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내미신 정말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낼 때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국제 정세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빨리 종교적인 생활에 젖지 말고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예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예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계속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어제까지만 있었던 기업이 오늘은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 실물적인 그런 돈도 조금 있으면 사라지기도 할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끝까지 저버립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 다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고 애굽 바로 왕과 그 병사들도 다 섰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거예요. 이 일로 바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다 끝나고 말죠. 여러분, 애굽 병사들이 한순간에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은 그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을는지는 몰라도 그는 살았다 하나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는 당시 애굽 왕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과거에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깨달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크게 마음에 새기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과거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출애굽에서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재앙 내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애굽은 어떻게 됐느냐? 재앙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거로 끝날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제2, 제3, 제4 그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고 가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거짓된 회개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모세를 찾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모세 찾았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힘들 때마다 목사님 찾아요. 힘들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그치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애굽의 경제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부터 무너뜨리느냐? 경제부터 무너뜨려요. 우리의 삶의 경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이 또 지나가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재앙입니다.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자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멸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올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자국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선과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이에요. 강한 자만이 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서 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겠지, 받아주겠지. 그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사는 거예요. 강한 자가 뺏어간다면 그냥 빼앗기는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을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정의를 외친다고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보십시오. 정의가 통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여러분, 자기는 철저히 믿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 뒤에 있고 중국이 자기 뒤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자랑하는 방공망을 다 깔아놨어요. 쿠바에서 가장 대단한 특수부대를 자기 주변에 다 깔아놨어요. 3시간 만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강한 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에요. 시리아의 알사드가, 여러분, 자기 왕권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하메네이의 이란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러시아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와 방패이시다 그랬어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 이거 한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수송아지를 들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할 것 같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아무것도 장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내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진실된 고백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6장 말씀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했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누구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잘 들으세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자기 SNS나 자기 어떤 그런 것에 술 먹는 장면을 보여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싶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와서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토해내십니다.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와 화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앞이 막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막힌 길도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닫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살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게 하시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괜찮다고 그래요. 야, 술 마시는데 뭐 어때? 아이고, 다 간음하고 다 그래. 아, 괜찮아.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바람 피워도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사이즈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이, 수명 연장. 수명을 누가 연장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아무리 의료 치료를 받는다고 수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비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수명 연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와 시대와 세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밝음도 어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키와 우리의 어떤 성장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약을 먹었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러분. 조금은 크겠죠. 근데 그게 합병증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손을 잡고 연합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모든 피할 길과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담배 피운다고 함께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신다고 함께 술 마시고 술 취하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보호를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면서 나한테 종교적으로 여러분 다가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기뻐하겠느냐? 오지 말아라고 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의 마음을, 우리의 완악함의 고집을 꺾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측하시는 분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안 해도 살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 제가 요번에도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뭐 국가에서 여러분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킨다고 지금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법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겠다고 그랬어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 말로 국가에 귀속이 되고 없다고 하도 뭐 그거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신앙생활 할래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모여도 잘 안 되는데.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버젓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을까?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주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면 살게 되겠죠. 예배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말씀 들으세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제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포장을 한다고 해서 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한다고 포장이 될 거라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포장을 잘했겠죠. 근데 그거는 포장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찔러 쪼개어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됐다. 너는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올 한 해 여러분 장밋빛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정의, 윤리, 도덕은 여러분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는 버리세요. 참된 믿음의 길을 빨리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애굽의 병사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홍해의 바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반면에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한쪽은 수장되고 한쪽은 길이 열리고 똑같은 바다인데 여러분 왜 다 건너가서 이런 게 아니라 한쪽은 수장되고 한쪽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덮치면 같이 덮치고 열리면 같이 열리는데 희한하게 한쪽은 덮치고 한쪽은 열려 있어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여러분 신화다, 이야기다, 뭐 허황된 소설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 하나를 가르고 덮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 일어났다고 다 죽나요? 경제가 어렵다고 다 죽던가요? 이 속에서도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있더라 아닙니까? 코로나 때 다 죽었나요? 사는 사람은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십시오. 잠시의 쾌락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비록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진정한 낙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여러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길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